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을 전후해서 많이 추웠었는데 이제는 조금 풀렸죠. 예년 그 기온으로 돌아갔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춥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추운 것이 당연하겠지요. 예전 기온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추위가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겨울의 평균 기온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를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 추운 겨울입니다. 그러나 추위가 깊어질수록 봄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심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신이 아니면서도 신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면서도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신이 아닌데도 자신이 신처럼 행세하는 것들을 그대로 두고 구경하지 않으시겠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알고 섬겼었습니다. 힘이 있는 군대, 풍요로운 곡식들, 과학적인 지식, 세상의 지혜, 이런 것들이 신이 주는 선물인 줄로 알았고 그것이 바로 신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자연현상이 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라든지 폭풍을 다스리는 신, 그런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신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런 존재들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신이 만몬, 물질의 신입니다. 돈이죠. 돈이 많으면,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돈이 최고다. 이게 바로 돈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과학의 신도 있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그것이 진짜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과학이 신이 되어 갑니다. 권력의 신도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물질의 신, 또 만몬, 돈의 신과도 비슷한 것이죠. 권력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가 아니죠. 사람들이 만든 신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을 때,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참된 진짜 신임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것이고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나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가짜신, 거짓된 신을 신처럼 믿고 섬겼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시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신 아닌 것을 신이라고 믿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처럼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돌아서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신처럼 받들어 모시는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연대기별로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들도 일어난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난 순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그 역사적인 순서, 기록된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순서들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목숨 버려서 그들을 구원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앞에 돌아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성 때문에 예수님과 사귀어 보려고 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생각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삭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탈곡을 하고 그것이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서에 이 말씀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가서 진설병을 받아서 먹고 거기에 보관해 두었던 칼을 찾아가지고 가고 그것 때문에 그 제사장들 63명이 사울 왕에게 몰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해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지 형식적이고 어떤 습관, 절차, 법, 규정 이런 걸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오늘의 삶을 매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 규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복음서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똑같은 내용들, 똑같은 기적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복음서에 있는 기적이 어떤 복음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고요. 한 복음서에만 있는 내용도 있고 4개 복음서에 다 있는 내용도 있고 단지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연대 기록, 활동 기록의 순서에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내용들, 뭐 명절을 중심으로 앞에 뒤에 뭐 이런 걸 봤을 때 아마도 이런 순서대로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의 내용이 하나로 그 하나의 줄기로 다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에 이미 지금 이삭을 자르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 논쟁이 또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한 해석이 덧붙여져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내용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의 이 선포, 3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5장 24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자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왜? 그 영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결말이, 죄악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영이 회복된 사람은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예전에 죄악된 모습 반복하고 있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지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을 걷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한 심판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모든 목적이 가르침을 주시고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는 목적이 구원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이고 그게 구원받은 영혼이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좁은 길로만 가는 겁니다. 넓은 길로 욕심 따라가지 아니하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약속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이제 신약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없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